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이렇게 안에 그리고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전치사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필리핀까지 와서 영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더 잘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치사라는 품사가 한국 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품사를 배우게 될 때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만 어떤 걸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전치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나 도구, 수단, 원인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전치사라는 걸 쓰게 되는데, 똑같은 모양의 단어인데도 어떨 때는 시간이었다가 어떨 때는 공간이었다가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at, in, on 이 단어들이 이 쓰일 때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at을 쓰고 어떨 때는 in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at은 시, 분 이럴 때를 나타낼 때 쓰고 있고요. 그리고 on은 날짜를 말할 때, 그리고 in은 월, 연 이런 걸 말할 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자라고 하지만 몇 시에 8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at을 쓰고 14일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8월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in을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조금 그럴 때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가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장소를 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버스 안에 있는데 버스 안에 있으니까 단순하게 in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전치사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쓰다 보니까 항상 어떤 전치사가 맞는가라고 할 때 머리로 한번 굴려보고 고민해봐야 답이 딱 떠올려지더라고요.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믿는 사람의 그런 위치, 믿는 사람의 신분, 이것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헷갈릴 수 있지만 성도로서의 나의 위치, 신분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일방적인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율법을 어기고 살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바꾸거나 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은 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과 율법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은 감시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진 원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다라는 뜻과 함께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이가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뒤의 뜻을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수감되다, 우리가 속박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죄수처럼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감시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된 소식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시작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 것이죠. 이는 마치 감옥에 갇혀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처럼 강력해 보이는 이 율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면 23절 맨 앞에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며 그때까지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그 역할을 마치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는 끊어진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후견인 가정교사라는 뜻을 가진 것이 초등교사인데요.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귀족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정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아이들을 맡았냐 하면 6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는 나이에서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 요 정도 되는 지금의 나이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걸 가르치냐 하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절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릴 때 익혀야 하는 초보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하기도 하겠죠. 뭔가 체벌을 가하는 부분들도, 무서움을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권한이 끝까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고 그 모든 걸 배우게 되면 이제 그 권한은, 초등교사의 권한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에게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도 끝까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율법의 역할이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죄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최종 역할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감옥 아래에 갇혀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저 다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억압과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축복,
그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해방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수의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옷은 그 신분을 말해주죠. 교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학생인 겁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이렇게 입대했을 때 이제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나눠준 군복을 딱 입었는데 이상하게 몸에 힘이 팍 들어가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방금 입었던 옷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을 뿐인데도 제 몸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차렷 자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게 옷이 주는 그 능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무가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만으로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열되어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답니다. 이방인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속해 있는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종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자유인과 그 재산상의 어떤 존재였던 종이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고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 중에 감사의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그 조건이 있을 정도로 남녀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름이 없는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은 모두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요 사라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났죠.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36년 치하 그 억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독립을 이룬 대한민국 안에서 그 자유와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일제의 통치 아래 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도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광복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들이 어리석어 보일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전히 율법의 아래에서 율법이 아니고선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하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그거 다 지키지 못해서 늘 언제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약속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세계를 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